이 목사님께서 오늘 설교를 고별 설교라고 하셔서 이제 오늘 제가 이 설교를 마치고 안 나오는 게 아니라요. 사실은 8월 중순까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저에게 설교를 떠나기 전에 한 번 할 수 있는 설교가 주어졌는데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다윗 얘기를 하니까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 얘기를 좀 해야겠다. 사역자한테 특별히 한 번의 설교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가장 하고 싶은 설교가 예수님 이야기거든요. 그것이 우리 삶의 소망과 기쁨을 주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최근에 한 회사에서 무거운 이불을 파는데 이 이불이 아주 선풍적으로 팔리고 있다는 거예요. 6kg, 10kg, 8kg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불 사실 우리가 되게 싫어하잖아요. 무거운 이불, 가벼운 이불을 원하는데 왜 이 이불을 내놨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사가는데 그 이유가 뭘까 살펴봤는데 사람은 자기 몸무게의 10% 정도 되는 무게를 이렇게 느끼며 잘 때 숙면을 취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 사람들의 몸무게 10%냐 했었을 때 뭐냐면 서로 안아줄 때 느끼는 스킨십, 그때 느끼는 무게감이 10kg랍니다. 그래서 실제 정신병원이나 이런 데서 그 환자들에게 무거운 이불로 덮어주고 불면증이 치료되고 정신적으로 나아지는 일들이 있다고 그래요. 사람들은 누군가 이렇게 안아줄 때 느끼는 그 따뜻함 때문에 치료가 되는 거죠, 결국. 오늘 본문을 보면 동일한 그런 사람이 나타납니다. 나이가 90이 다 되어 가지만 여전히 65년 전에 자신이 있었던 따뜻한 품을 잊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인데요. 우리 23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있었다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어린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있는 것을 잊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90세 다 된 할아버지가 자신이 젊었을 때 있었던 그분의 품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를 잊지 못하면서 오늘 13장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를 좀 돌아가면서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때는 65년 전에 6월절 전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식사를 하실 때였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이죠. 최후 만찬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식사 중에 갑자기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하시죠. 씻기신 발을 수건으로 하나씩 다 닦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세족식이죠.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까? 당시 배경을 알면 사실 이해가 돼요. 당시 사람들은 샌들을 신었어요. 그리고 도로도 포장된 곳이 많지 않았죠. 그러면 어떨까요? 흙길을 걸어가잖아요. 그럼 걸어가면서 먼지가 발에 계속해서 끼는 거죠.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발을 씻는 건데요. 이것을 종들이 씻었다고 하는데요. 놀랍게도 발을 씻는 일을 맡기는 종은 결코 유대인 종들에게 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 씻기는 일은 가장 비천한 종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비천한 일을 하시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하셨을까? 당시 제자들을 보면 최후의 만찬 그 자리에서도 서로 누가 높으냐 이렇게 서로 이제 자리 경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딱 들어와서 누가 발을 씻겨줄까 서로 씻어줄 수도 있는데 그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여기서 한번 밀리면 내가 계속 밑으로 밀릴 것 같으니까 그럴 수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종처럼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까? 우리 세족식을 우리가 많이 하죠. 보통 수련회 날 마지막 날 밤 아니면 때로는 어느 교회에서는 이게 직분자를 임직할 때 발을 씻기기도 해요. 때로는 좀 약간 더 나가서 우리 형제들이 프로포즈 할 때 자매들의 발을 씻기는 일도 합니다. 왜 이렇게 발을 씻길까? 발을 씻기면서 내가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섬겼던 것처럼 당신을 섬길 거야. 이런 의미로 발을 씻기잖아요. 그런데 본문을 살펴보면 단지 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풍성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려면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의 대화를 잘 살펴봐야 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다가 베드로 순서가 되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순서가 딱 되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주님께서 어떻게 이 비천한 일을 합니까? 제 발을 결코 씻으실 수 없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사실 하려면 진작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진작했어야 되는데 이제서야 그렇게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죠? 8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와 상관이 없었다. 이 말을 우리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내가 나와 교제가 없다라고 쉽게 번역을 해요. 씻는 것과 교제가 무슨 서로 상관이 있을까? 요한일서 1장 7절을 이제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거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합니다. 잘 비교해 보죠. 여기에도 교제가 나와요. 사귐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가 죄에서 깨끗게 하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구절이 사실 짝이 맞으면서 외적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제자들의 내면에 그 영혼의 죄를 씻는 것을 상징해요. 여러분 어떻게 죄가 씻겨집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했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의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롭다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의가 된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하나님과 교제의 문이 열려요. 그런데 문제는 이 교제의 문이 늘 열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러냐? 바로 우리가 매일매일 짓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에 걸림돌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 하냐면 네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끗이 목욕했어도 당시 상황이면 바깥에 나갔다 오면 어떻습니까? 흙먼지가 끼잖아요. 그러면 다시 씻어야 되는 거예요. 이 흙먼지가 바로 매일매일 짓는 죄를 상징하거든요. 그렇게 매일매일 그분의 피로 씻겨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진 교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의 상징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세족직에 담기셨어요. 유대인의 종들도 시키지 않는 그 비천한 일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가장 고귀한 일로 바꾸시죠. 그래서 이 세족식은 예수님의 겸손뿐만 아니라 섬김의 절정이에요. 이것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섬김은 단순히 어떻습니까? 내 시간, 재정, 에너지를 내어주는 것에 그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하셨습니까? 자신의 목숨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전 존재를 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너도 서로 발을 씻기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서로의 죄를 품어주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를 품어본 적 있으십니까? 내 시간과 에너지를 드리는 것 이것으로 되지 않아요. 내 마음이 열리고 내가 그것 가지고 분투하면서 기도하며 애쓰지 않는 이상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거 쉽지가 않죠. 기도의 씨름 없이는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누군가를 품고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이런 세족식의 의미를 베드로는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얘기하죠. 네가 이제는 모르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신을 주는 사랑을 계속해 나갈 때 그 사랑은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덮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단지 베드로만 그렇겠습니까? 사도 요한 역시 그렇죠. 사도 요한이 그날 저녁을 돌아볼 때 65년이 지났지만 그날 저녁을 돌아볼 때 자신이 깨닫게 된 게 있어요. 13장 1절에서 3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돌아보니까 그날 식사가 최후의 만찬이었고
세족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알리셨구나.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다 됐음을 아셨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마치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어느 날 우리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병상에 있다가 전화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께 전화해서 아들 그동안 내가 너한테 미안했어. 사랑한다. 이렇게 하고 갑자기 전화를 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몇몇을 불러서 야, 나 통장 어디 있는데 네가 잘 관리하라. 딱 이러는 거. 그리고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때 자식들이 듣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돌아가실 때가 다 된 걸 아셨구나. 이런 거죠. 지금 사도 요한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돌아보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돌아가실 때가 다 아셨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그런데 사도 요한이 여기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1절에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1절입니다. 시작.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까지도 사랑하셨을까요? 2절에 나와 있죠. 자신을 배반할 가룟 유다까지 말합니다. 그래서 1절과 3절에 아셨다 하고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 관한 구절을 놓고 그도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아는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했던 자신의 제자가 배신할 것을 알 때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말하세요. 근데 이 말씀을 심령이 괴로워서 하셨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괴롭다는 말은 뭐냐면 이렇게 샘이 솟는 것을 표현해요. 샘이 솟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부글부글 끓는 것처럼 되어지잖아요. 막 물이 움직여지잖아요. 이 장면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속이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그 애다름과 그 슬픔 때로는 어쩌면 그 힘듦으로 이 어쩔 수 없는 마음이 계속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가 나를 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대해서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아예 제껴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가룟 유다를 기다린지 아세요? 가룟 유다에게 사역 전체의 재정을 맡겼습니다. 당시 제자들이 자신의 생업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그러면 사역을 해나가는데 정말 필요한 것이 돈이잖아요. 근데 이 돈을 가룟 유다에게 맡겼어요. 12 제자 중에서 돈을 맡기면 가장 관리를 잘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마태죠. 세리 마태잖아요. 그 사람한테 맡기면 되거든요. 근데 가룟 유다에게 맡겨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하냐? 요한복음 12장 6절을 보면 그가 돈꾀를 맡았는데 그 돈을 훔쳐갔다고 얘기해요. 그런 제장의 돈을 자기가 좀 착복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잘못을 많은 사람 앞에서 드러내놓고 지적하지 않으세요. 기다리세요. 이 기다리는 것이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발도 씻기셨을까요? 안 씻기셨을까요? 씻겼습니다. 12절을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셨다고 말해요. 여기에 가룟 유다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그 사랑받을 자격 없는 자로 꼽는다면 이 가룟 유다잖아요. 배신할 사람. 이 가룟 유다에게 심지어 26절과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상징하는 포도주를 적신 떡을 주셨다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근데 놀랍게도 당시 자리 배치를 생각하면 가룟 유다를 예수님 왼편에 앉히셨던 것 같아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인데요. 저거는 이제 그 당시 시대의 그림인 거고 실제는 저렇게 하지 않아요.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좀 이렇게 약간 누워있는 자세가 있죠. 그 다음 넘겨주세요. 저렇게 누워서 테이블인데 테이블이 말굽형이 되어 있어요. 좀 더 정확한 그림은 그 다음 그림 같아요.
저렇게 누워서 식사를 하거든요. 말구평 식사인데 어떻게 되냐면 13명이니까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왼쪽 오른쪽에 5명씩 가운데 3명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누워서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떡을 찍어서 주려면 어떻습니까? 가까운 거리에 있어야 돼요. 오른편에는 오늘 본문을 보면 23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있었어요. 그러면 왼편이거든요. 여러분 주빈 다음에 가장 중요한 식탁의 자리가 어딘지 아세요? 왼쪽 자리예요. 그렇게 가장 가까운 자리에 두시면서까지 그에게 끝까지 기회를 줍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그를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다만 가룟 유다뿐이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37절과 3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아무리 내가 내 목숨을 예수님의 버릴지언정 내가 결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실상 어떻죠?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정확히 3번 부인해요. 사도 요한이 65년 전 그날 밤으로 돌아가서 예수님 품 안에서 그 당시 장면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을 하셨는데 그 가운데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은 너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 사랑에 걸맞지 않은 거죠. 자신의 목숨을 예수님에 버리겠다고 말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예수님의 그 중요한 옆자리에는 그를 배신할 가룟 유다가 있잖아요. 그 65년 전 시간을 돌아보니까 그에게 마음 깊숙이 알게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정말 끝까지 사랑하셨구나. 나이가 90세가 다 돼가는 할아버지가 그날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쓴 요한 서신을 보면 구구절절 이런 사랑이 다 배어서 나타나요. 요한일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여기에서 어떠한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이국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걸어가다가 되게 잘생기고 좀 멋있는 사람 보면, 조각품 같은 사람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국적으로 생겼다. 뭡니까? 한국 사람 같지 않다 이런 거잖아요. 이국적 사랑은 뭐냐면 자신의 문화와 관습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신을 배신하고 부인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사랑을 받기 위해서 애쓰는 이 시대 가운데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기다리며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사랑받을 만한 사는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것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국적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국적 사랑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과 19절을 볼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19절 읽어주시겠어요? 네. 내가 찾은 것도 아니고 구한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먼저 하셨다는 거죠. 그날 밤에 먼저 일어나서 시키셨죠. 제자들과 상관하기 위해서, 그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먼저 친히 비천한 종의 모습으로 세족식을 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내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원하지도 않고 내가 바라지도 않았는데 먼저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다가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요한이 깨닫게 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진 사랑.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깊이 알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사랑인 거예요. 65년이 지났지만 그날을 기억하면서 내가 너무 그분의 사랑받을 자격이 없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그 사랑인 것이죠. 이 사랑을 알고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요한일서 3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3장 16절이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하가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일서 5절에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도 요한이 이렇게 계속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13장 34절이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을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말로 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자기 자신도 예수님 말씀대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갔던 거죠. 사랑하고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사랑하려고 애써 보셨습니까? 나에게 냉담하고 나에게 까칠하게 대하고 내 마음을 향해서 닫혀진 사람,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사랑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정말 저 사람 너무 사랑하기 힘든데 주님은 나를 어땠을까? 정말 나 같은 사람 얼마나 사랑하기 힘드셨을까? 이것을 알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대하면서 마음이 힘들 때가 있죠. 때로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이 돼요. 내가 저 사람 사랑할 필요가 있을까? 내 사랑 받을 자격이 있어? 내 마음에서 내보내고 선을 긋자. 이러고 싶을 때가 우리 마음에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다시금 부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에 냉담했는지, 그분의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지를 더 깊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죠? 사랑의 선순환이 일어나요. 사랑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사랑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런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다시금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사랑은 머리로만 알고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가 애쓰며 고통스러워하면서 영혼 깊숙이 깨닫게 된 그 사랑인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랑을 알게 된 사도 요한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요한복음 21장에 기록해요. 분위기상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펴보세요. 분위기상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20장으로 끝나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20장의 초반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세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느라 제자들을 파송을 하세요. 그리고 도마에게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고 30절과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것으로 딱 마무리에 남은 문제 없겠죠. 20장을. 요한복음서를 이렇게 마무리에 남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실제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과 그리고 제자들의 파송으로 다 맞춰요. 그런데 요한복음 21장만은 베드로를 찾아가신 예수님을 기록하면서 마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내용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번 부인하죠. 목숨까지 걸면서 내가 결코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심지어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맹세까지 해요. 그런 그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인데요. 한번 다 같이 한번 펴볼까요?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을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아가파오라고 해서 신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자신의 전 존재를 주는 사랑이 나오고요. 또 다른 사랑의 단어는 필로라고 해서 형제 사랑을 얘기해요. 친구 정도 사랑하는 정도 사랑.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조건 없이 너 자신을 주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답한지 아십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필레오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 사랑 정도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학자들 사이에서는 여러 견해가 있었어요. 아가파오와 필레오는 서로 교차적으로 사용한다. 그래서 같은 의미다. 다른 의미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있는 학자들의 그 견해는 다릅니다. 다른 의미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다르게 사용했거든요. 제가 이것이 좀 더 명확히 하고 싶어서 갑자기 새벽 3시에 눈이 띄었어요. 내가 좀 더 명확히 하고 싶다. 그래서 자료를 찾았는데 다행히 1세기 문서를 번역한 자료를 찾았어요.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 아가파오와 필레오를 구분을 해요. 아가파오는 정말 우리 본문에 말한 것처럼 좀 더 고귀한 사랑, 자신을 주는 사랑을 얘기하고 필레오는 그보다 한 단계 낮은 형제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아가파오 사랑하느냐? 이렇게 2번 묻거든요. 예전에 베드로 같았으면 어땠습니까? 주님 당연하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데 그거 사랑하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질문하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해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저는 아가파오 사랑 못해요. 나 자신을 다 주는 사랑, 그런 사랑 못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사랑의 정도는 그냥 내 친구 사랑하는 정도, 그 정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대답을 2번이나 서로 주고받아요. 그때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베드로에게 그러면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이렇게 질문해요. 네가 나 형제 사랑하는 것처럼 친구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님, 제가 주님 친구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받아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를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세워주세요. 그 사랑의 부르심으로 세워주시고 과거에 사람을 낚는 어부에 선 그를, 그렇지만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무너졌던 그를 목자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것을 꼭 넣고 싶었던 거예요. 13장 1절에 나오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어떻게 베드로를 베드로답게 만들었는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부르심 앞에서 넘어진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무너진 사람들에게 내가 베드로도 불러서 끝까지 사랑해서 그를 불러서 세웠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그 사랑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은 베드로에게만 국한되어 있지 않아요. 사도 요한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특징은 뭐냐면 사도 요한이 자기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럼 사도 요한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느냐? 오늘 본문에 있는 13장 23절에 보면 그가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 품 안에 있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십자가 아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는 장면에서 베드로를 찾아와 회복시키는 장면에서 2번, 그래서 총 5번 사도 요한은 자기 자신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외에는 다른 제자 이렇게 소개해요. 전혀 무명인 사랑인 것처럼 자기 자신을 대합니다. 왜 사도 요한이 자기 자신을 요한이라 말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로 소개할까요? 특별히 오늘 본문처럼 최후의 만찬에서
그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제자들 가운데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리면서 왜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90세가 다 되어가는 할아버지가 지난 65년 전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의 그 품의 온기를 느끼면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발을 직접 씻으시면서 의미 있어진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그 기나긴 여정 동안 얼마나 그분 앞에 앉아서 그분의 보혈로 자신의 죄를 씻겠습니까? 그분의 사랑의 손길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단순히 내 잘못하고 그것을 씻어내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거든요. 그분의 사랑을 다시금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매일매일 회개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분의 사랑을 더 깊게 알게 되고 그래서 그분의 사랑 앞에 더 감사하게 되는 것이 바르게 가는 거예요. 내가 주 앞에 어떤 티나 오점이 있어서 없애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자기 의를 또 쌓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노년에 자신의 이름은 별로 필요가 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면 되는 거예요. 주님과 상관이 있는 자, 그의 사랑을 받는 자이면 자신의 정체성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 사랑 앞에서 자신의 인생이 연관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인생, 그것이 사도 요한의 모습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도 요한처럼 그분의 품 안에서 최후의 만찬 한번 돌아보세요. 그러면 요한이 왜 이럴 수밖에 없는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의 품 안에서 그 누구보다 친밀하게 있었지만 그분의 온기를 느꼈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몰랐던 사람이에요. 부활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그분의 품에서 그분의 사랑도 깨닫지도 못했지만 그분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자기 자신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앙이 성장하면서 점점 깨닫게 되는 것이 이거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받은 일을 다 하지도 않았고 그분을 실망시켰고 때로는 거절했어도 그분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그분 앞에 섰을 때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시는 그 사랑,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삶이 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베푸신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가 변하거든요. 사도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도 사랑하셨어요.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을 알게 될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앞에 설득되어지고 그분이 부르시는 길을 가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어떻습니까? 사도 요한을 얘기하자면 정말 욕망이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고 싶어 했던 사람이거든요. 어떻게든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서 저 세상을 다스리고 싶어 했던 그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의 이름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그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품 안에 있었지만 그분의 마음을 전혀 몰랐지만 이제 그분의 마음을 알고 사랑하는 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지막 두 구절을 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과 13장 1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는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랑을 깨닫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그것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